6월 10일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신앙 회복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라. 신앙 회복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라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게으름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게으른 사람은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분주하게 살고 있으므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온종일 빈둥대며 TV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가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요? 벌떡 일어나 TV 수리를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하면 무거운 TV를 들고 수리점으로 뛰어갈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그의 게으름이 고쳐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고장난 TV가 그를 각성시켜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TV를 고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순간에도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기초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면 그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게으른 사람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잠시지만 바쁘게 움직입니다. 문제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때문에 잠시 분주하게 일하는 것이고 실제로 게으른 습관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실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환난받고 박해받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서신입니다. 예수님은 편지를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복음 전파와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여 신실한 성도로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칭찬과 격려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이 포함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라오디시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라오디시안. 이 말은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 열정이 없는 사람, 냉랭하여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충성하셨던 분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충성하셨던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초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의 교회들의 상황이 다른데 각각 다른 상황에 맞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환난과 궁핍, 순교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를 부르실 때는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요,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따르면서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 속에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우리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명에 대해서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창조의 근본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참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언제나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했다면 당연히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본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자신의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핑계하고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니라 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었던 것은 그 지역의 지리적인 특징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와 골로세라고 하는 두 도시에 이웃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세. 온천이 있었던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이 흘렀고요. 골로세에서는 시원하고 차가운 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은 히에라볼리에서 흐른 물이 10여 킬로미터 정도를 더 내려왔기 때문에 정작 라오디게아에는 미지근한 물이 흐르게 되었고 심지어 오염이 되어서 마실 수 없는 역겨운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염된 물과 같음을 보시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부르기아 지역에 있어서 교통과 무역, 금융의 중심지였고요. 면직공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털로 만든 의류를 만드는 기술로
아주 유명했고요. 그래서 주변에 수출을 해서 많은 부를 얻었던 지역입니다. 또 한 가지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연고로 된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해서 안약 제조 학교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리고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것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을 이렇게 지적하시는데요.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런 지역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징 때문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다른 지역 교회들과는 달리 다른 초대 교회들과는 달리 급심한 핍박이 없었고 지역 경제가 윤택했기 때문에 편안한 삶에 안주하느라 신앙의 확고함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 없고 편안한 인생과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은 비슷한 것 같으나 다르죠. 오히려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핍박이 없고 남들 보기에 편안한 생활이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무감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편안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그리고 다윗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느슨한 환경, 부족함이 없고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범죄했고요.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이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든 부족한 것이 없고 여유 있는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주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보다 늘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늘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와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변화와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잘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잘하라는 차원에서 책망과 권면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문제는 뭐냐? 이 변질되기 쉽다는 것이죠. 변질되기 쉽다. 우리가 평소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뜨겁게 가열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은 차갑게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온에 보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그 음식은 금방 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에 있어서 더 이상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칭찬을 기대했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당황하고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낸 이 서신은요, 주위에 있는 다른 초대 교회들도 같이 회람했기 때문에 나름 자존심도 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이 되고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나중에 혹시라도 생기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응답해야만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서 부르심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고백해야 할 기도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이전과는 달리 식어지고 사그라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감동이 사라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식었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충성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충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경제적으로 윤택했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었던 것을 경고 삼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변화와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응답해야 합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교제하기를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도 각자 처한 곳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셔서 주신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던 주님, 그들의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이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데 독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마음의 문 바깥에 서 있게 만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책망을 듣고 나서야 자신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이든 부족하고 궁핍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요아라파의 하나님,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설 명절을 보냅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가족과 친척과의 만남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